자, 우리 새 언약에 대한 겁니다. 새 언약의 주된 메시지는 예레미야 31장, 또 하나 구절은 에스겔 36장. 새 언약이란 단어는 예레미야만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새 마음, 새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이 어법과 연결해서 고린도 후서와 연결됩니다. 이것과 둘러서 몇 가지 질문이 나와요. 언약 자체가 파기되는가? 언약 자체는 파기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기한다는 동사는 항상 백성이지 여호와에게는 쓰이지 않습니다. 여호와 언약은 자체라는데 그 언약은 뭐가 파기되는가? 왜 새 언약이 필요한가? 언약이 파기되면 언약 갱신이 주어졌습니다. 하는 예가 금송아지 사건, 또 세겜에 있던 여호수아 세겜, 요시야 시드기야, 계속 언약은 갱신되는데 새 것이란 말은 안 씁니다. 왜 새 것일까? 새 것이라는 언약 갱신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본래 새롭다, 하다슈란 말은 때에 따라 이것이 명사형이 되면 달이란 말로 하늘에 떠 있는 달도 되고 1월, 2월, 3월 할 때도 쓰여집니다. 이 단어가 또 동사로 쓰여지면 다시 새롭게 한다, 성소를 중건한다.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새 하늘, 새 땅, 질적으로 전혀 다른, 현재 있는 하늘이란 전혀 다른 종류. 그래서 이제 동일성, 이질성, 초월성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 정벌에서 이제 결국 새 언약은 포로 이전, 포로 이후 선지자와 구별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얘기할 때 잠깐 언급했죠. 포로 이전, 포로 이후. 첫 번째는 포로 언약 관계 파기, 또 죄의 목록, 또 회개 촉구. 이 세 가지는 다 뭐에 기반했냐면 인간의 가능성입니다. 인간은 죄를 질 수도 있지만 각성하면 회개도 할 수 있다. 근데 같은 메시지가 포로 후기도 주어집니다. 포로 언약 관계 파기, 죄 목록, 회개 촉구. 여기도 아직도 늦지 않았다. 빨리 회개하자. 인간의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포로기 선지자들, 특별히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넘어가면 초기 사역은 이 다른 선지자와 같이 인간의 회개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그래서 언약 관계로 재난이 임박했다. 또 2장, 예레미야 2장에 보면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이스라엘을 여행해 보시면 꼭 여행을 한번 해 보세요. 비용을 비싸게 갈 수도 있지만 싸게 갈 수도 있고 가셔서 한번 1, 2주 살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샘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근원입니다. 물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못이란 말은, 웅덩이란 말은 물이 담아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게브 같은 이런 사막 지역에 가면 비가 오게 되면 물이 휘돌아들면서 웅덩이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바위가 석회암층이다 보니까 석회벽이 만들어지면 이 물이 오래 보관합니다. 그래서 베두인들은 이 물이 거의 좀 뚜껑을 해놓으면 박테리아도 살지 않고 물이 꽤 오래 보관됩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지점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생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 계속 나오는, 근데 너희들은 웅덩이를 샘인 줄 알고 오해하고 있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서 2장에 보면 너희는 패역하다, 배반한 자다, 번반하고 마음이 강팍하다. 아주 강력한 단어가 쓰는다. 이 패역한다, 배반한다 이런 단어 들으면 조약 단어들입니다. 외국의 국가와 국가끼리 조약 단어입니다. 만약에 결국 배반하면 곧바로 그 종주 왕이 군대를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여러 번 점령했고 바빌론이 여러 번 점령합니다. 배반된다는 이 곧바로, 우리 한국도 중국과 관계 속에서 곧바로 병자호란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벌어진 이야기는 종주 문제. 그럴 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우리가 조선이 개국하면서 명나라와 주종 관계가 됩니다. 재미난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공을 가지고 가면 명나라 황제가 우리 조선의 왕한테 봉신국으로 임명하는 임명장이 있습니다. 주종 관계였어요. 근데 한국실록에는 기록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한국 역사에서 안 가르칩니다.
네, 중국 역사에 나와요. 중국 사람들은 우리 석국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문서로 나옵니다. 네, 우리 민족은 큰 대국과의 관계 속에서 피폐를 당하지 않으려고 받아오되 우리 문서에는 기록을 안 해버리는 지혜로운 방법이죠. 지금도 우리나라가 해양 세력과 힘을 합치지 않 대륙과 합쳐야 되는가. 그래서 어느 분은 아주 글을 잘 썼죠. 다시 우리나라가 고종시대로 돌아갔다. 이게 우리가 외교 관계가 잘못하면 무척 어려운, 이게 어디에 손을 잡아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도 많이 거론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포로기 선지자들도 죄 목록이 나옵니다. 포로기에서 레미레미야 5장 가난한 자와 고아들 송사를 왜곡하고 이웃끼리 속였고 공의와 진리를 무시하고 압제한 자와 나그네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그러면 그 이야기를 오늘날로 가져오면 우리는 주변에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 교회 내에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눈여겨봐요. 어떻게 도와줄까? 그래서 음식도 갖다 주고 도와주는데 우리하고 관계는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눈 감아도 될까? 근데 지금 예레미야 상황 속에 그 사람 전체가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돕지 못한 일을 거론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웃과의 이야기, 어려운 자들의 도움. 그래서 한국적인 상황도 비슷합니다. 여러분의 옷장을 열면 옷 많아요. 그래서 제 아는 권사님은 남편이 직장이 남들보다 큰 직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가정이 어려우면 번이 가서 일도 하고 조금 나아지면 목사님 따라서 다니면서 신방팀에 따라다녀요. 그래서 부잣집에 가면 아이들 옷은 안 입은 상태로 장롱에 보관하는 게 많아요. 버리지도 못하고 그냥 들고만 있어요. 그만 가서 이제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부침이 좋으셔가지고 옷들 다 얻어옵니다. 그러면 새 옷이더라도 일단 집에서 한번 빨아요. 그리고 대리미지로 깨끗이 다리고. 그 다음에 신세계나 옛날에 미도파 됐잖아요. 그런 데 가면은 포장지 좀 달라면 줘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포장지를 좀 얻어와요. 깨끗 다른 게 미도파 또는 신세계 이런 포장지를 싸고 나중에 신방할 때 좀 어려운 집에 갈 때 예배 마치고 다 돌아가면 또 남아가지고 밥도 더 먹고 그리고 내가 당신 아이 생각하고 이름도 기억해가지고 내가 하나 준비했어. 샀단 말은 안 했습니다. 내가 준비해서 신세계 백화점. 아니 저 사람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그리고 옷이 깨끗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내가 산 것은 아니고 여차여차해서 다시 말하면 그걸 중간에 매개체가 돼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 실제 모릅니다.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이 집이 필요한 게 뭔가 채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좋은 헌금이에요. 헌금은 교회에 들어오는 그 종이에다가 잉크 바른 것만이 아니고 이 사랑 자체가 또 언제 교회 가서 섬김에 가는 얘기를 했더니 그 부목사님 사모님이 중병이 들어 6개월 넘게 병에 계셔요. 안식년에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설교를 가서 몇 주 갔는데 섬김에 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부목사님 우리 교회도 그래요. 그래서 이 살림을 못하니까 권사님도 일주일에 한 번 와요. 반찬도 만들고 빨래도 해주고. 근데 함께 따라오는 여인이 하나 있어. 30대 후반 애 둘 데리고 세 번째 아이 뱃속에다 넣고 오는데 이놈 큰 두 놈이 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가요. 목사님은 제발 올 때 애 좀 놔두고 오라는데 애를 맡길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도 집안에 난리를 치니까 어느 날은 그 자매한테 아이들 둘 데려오면 좀 불편하고 몸도 불편하시잖아요. 집에 그냥 계셔요. 그러더니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 남편은 그렇게 많이 못 벌어요. 하지만 나도 뭔가 돕고 싶어요. 그래서 못 오게 하니까 이 목사님이 사모를 만나가지고 내가 그분 못 오겠다. 그때 사모가 깜짝 놀라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밥하는 사람은 눈에 안 보이니까 이 자매가 와서 몸도 닦아주고 욕창 나지 않게 뒤집어도 주고 교회에서 지나간 얘기를 도란도란 얘기해 준 게 이 사모한테는 너무 즐거운데 왜 못 오겠냐고.
다시 오게 했다 그러면서 내가 참 잘못했어요. 섬김이라는 게 부엉일만 아니잖아요. 와서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게 다 하나님의 헌금들입니다. 또 저도 목양하면서 80년도는 텔레비도 없고 신문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혼자 오신 분들이 혼자 되신 할머니 꽤 계셔요. 그러면 신방을 가잖아요. 신방을 가면 이 할머님이 젊은 목사가 오니까 음식도 준비하고 주고 커피도 끓이고 내가 갈까 봐서 손 딱 잡고 있고, 그건 도란도란 얘기하죠. 맨 처음에는 성경 얘기해요. 목사니까. 한참 지나면 이제 무슨 얘기 나오죠? 손주들 흉보는 이야기. 이놈들이 빽빽 소리만 지르고 영어만 하고 한글은 안 하고 노인들 공대도 안 하고 이놈들이, 그러면 이제 며느리 흉보는 이야기, 아들놈 흉보는 이야기. 저는 그러면 같이 장단을 쳐요. 아니 그 여자 집사님이 그런 분이 왜 그렇지? 하고 한참 오면 이제 속에는 넋두리가 막 뛰어나와요. 남도 그 말이 나오도록 옆에서 또 찔끔찔끔 또 찔러줘요. 한참 하고 일어나면 내가 공범자입니다. 일어나기 전에 남자 집사님의 좋은 이야기, 며느리의 좋은 점. 그러면 이제 이 어머님의 이야기 속에서 맞아요. 며느리가 3명인데 그 며느리가 제일 나아요. 그래서 좋은 이야기. 왜 사람은 단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장점 7개, 단점 3개. 근데 사람들은 장점은 눈 보고 잊어버립니다. 단점만 기억하고 모든 걸 뒤집어 씌워놓습니다. 선주들 좋은 이야기. 가서 30분, 1시간 귀 빌려드리고 마음 열고 맞장구 쳐주고 위로해오면 헌금이에요. 그리고 헌금을 꼭 물질로만 한정하는 건 우리 목사 너무 시야가 좁아요. 그렇게 하기에는 교인들이 100% 못합니다. 아주 어려운 사람들 그건 마음의 부담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문을 열어놓으면 그들은 섬김에 나도 하나님 일을 한다는, 하나님 일은 큰 일이 아니에요. 그 공동체가 돌아가게 하는 사랑의 윤활유가 주어지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이웃을 돕는 길을 좀 만들어 주시고, 미국에 있는 교회입니다. 뉴올리언스라는 일인데 목사님이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자동차들을 모으면 수천만 불짜리인데 저 어려운 아프리카나 중국 가면 너무 어려운 사람 많지 않느냐. 우리 어려운 사람 못 돕는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올리언스 시내 들어가면 어려운 사람 많다. 그렇게 이제 뭔가 섬김을 얘기했던 일부 교인들이 옷장을 열고 옷이 많이 있잖아요. 옷을 깨끗이 데려서 옷만 주면은 안 받습니다. 어려운 사람은 자존심이 있어요. 옷을 주면서 50불짜리 100불 현금을 함께 물려주는 겁니다. 왜?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면 돈을 받으면서 옷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두 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안면이 트입니다. 안면을 틀으면 집에 그래도 불편해도 들어오라 그럽니다. 들어가서 보고 뭐가 필요한가, 나중에 갈 때는 그런 필요한 물품들. 그렇게 해서 한 달, 2달 왔다 갔다 하면 이 길이 열리면서 복음의 문 창구가 열려요. 근데 전부 다 가서 돈 1, 2불 주고 그럼 1, 200불 주고 예수 믿어라 그러면 한 부분이에요. 그건 돈만 받지. 지금 우리가 전하는 돈이 아니지요. 사랑의 이야기가 이런 물질로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가장 좋은 부분은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안면이 터지고. 그래서 우리 여자 전도사님 지금도 안수 안 받고 전도사로 일하시는데 그 나이 60이 넘으셨어요. 그분은 전도하면 문제가 없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교회 부교육자를 하는데 너는 부교육자다. 너는 전도하는 부교육자다. 월요일 날은 쉬는 날이고 화수 목금 토요일까지는 아침 9시 출근 오후 7시 퇴근. 너는 전도해야 된다. 처음에는 갈 데가 없으니까 커피숍에 앉아있고 시간을 채워야 되니까 그래야 사례는 나오잖아요. 전도지가 나눠주기도 하고. 나중에 그 다음에 참 목사님 눈치 보이고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한 동네 다니면서 예수 믿으시죠. 전도지 주고 그랬더니 문도 열기도 전에 마수도 하기 전에 손님 팔기도 전에 네가 먼저 왔다 하고 양도는 물도 껴안기도 하고 왔다고 막 삿대질하고 그러다 감기가 걸려서 2주간 못 다녔어요. 2주 만에 또 쳇바퀴 돌고 보니까 사람들이 안체를 하더라. 2주간 안 보이는데 아팠냐 어디 갔다 왔냐. 그 다음부터 대화가 열리면서 전도가 되더란 겁니다. 그분 얘기는 이 관계가 열리지 않았는데 전도하는 건 바보입니다. 전도는 관계입니다. 관계가 열리면 됩니다. 그게 현재 부분들.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고향에 개척 미자립 교회들 돕니라고 학교를 만들고
첫 설교하고 마지막 종강 설교 때 갔어요. 제가 조금 늦었더니 다른 분이 간증을 하고 있어요. 총신 나오는데 61, 2 잡수신 40대 신학교를 들어왔어요. 신학을 졸업하고 3번이나 교회 개척을 문을 닫았어요. 4번째도 어느 노회로 참석해 내가 이 교회 소속으로 개척하랍니다. 그랬더니 월 몇십만 원 보조해 주겠다. 거기까지는 많이 이해가 되죠. 근데 보조금을 받으려면 전도 목사를 받아야 됩니다. 예, 전도 목사 보내준다. 같이 전도한 자고, 그러면 내가 받지요. 이 전도 목사 나와서 이 사람이 오후 5시에 와가지고 밤 9시까지 이 사람 전도 가는가 안 가는가 동행하는 겁니다. 전도 도와주지도 않아요. 전도하게.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자기 딸 결혼 필요인식인데도 앉아서 왜 전도 안 나가냐. 비 오는데 왜 안 나가냐. 이 사람은 그거 관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2시간 전도 와서 같이 밥 먹고 또 전도하고 2달이 지나니까 속이 상하더래요. 전도라는 게 이놈이 볼 때마다 내가 전도해야 되냐? 하고 이제 9시 넘어서 돌아갔는데 또 전도를 했대요. 계속 돌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이 같아요. 동네 아저씨가 술 취해서 들어오다가 아이 김 목사 내가 술 깨면 교회 갈게. 우리 옆집에 새로 이사 왔는데 찬송가 성경이 보이대. 그래서 내가 당신 교회 가라고 너 전도했어? 나 전도해서 기억해줘. 그러면서 관계가 열리면서 6개월 동안에 교인 60명을 만들어요. 그분이 지금 전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도는 자주 만나고 관계가 열리면 자연히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전도 목사 강제적으로 불러가지고 하십시오. 그 얘기가 기억이 나요. 그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주변에 어려운 나그네 궁핍한 우리 교인 아니라고 멀리 하니 그건 우리의 전도 대상입니다. 성경에 씨 뿌리는 비유의 옥토가 어디죠? 옥토 30배, 60배, 100배. 우리 많은 교인은 옥토를 넥타이도 메고 저도 소나타급 자동차를 몰고 오고 또 25평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 옥토라 그럽니다. 아니죠. 그건 옥토가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 없어 삽니다. 하나님 필요한 사람은 저 알코올 중독입니다. 술집에 있습니다. 저 뒷골명에 앉아서 어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갑자기 사업하다 망하면 내 밥이죠. 하나님이 오늘은 망했지만 내일은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가면 그 사상의 사고가 바뀝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사람이 우리 밥이죠. 그게 옥토죠. 그들이 변하면 장로 옆에다 아무리 전도 쓰셔도 주변에 불신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 믿으면 주변은 다 불신자입니다. 고구마 캐듯이 주렁주렁 달려나오는. 근데 이건 우리는 옥토가 아니라 그럽니다. 왜? 그들이 오면 우리 문화권에 안 맞다는 겁니다.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미국의 몇몇 작은 교회들은 건물 없는 교회를 만드는 교회는 거기에다가 복음을 전해놓으면 주정뱅이가 갑자기 변하더니 같은 주정뱅이 보고 2-3명이 예배 봐요. 그러면 서서히 말씀 속에서 서서히 술을 깨고 담배를 끊고 서서히 나약을 끊고 가는 얘기가 이렇게 해서 이분이 10몇 년 동안에 20만 명 전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회적인 범죄 수많은 얘기가 먼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예레미야 예수겔 때는 사회 모든 계층의 죄가 만연됐습니다. 아주 표현들이 많죠. 어떻게 선을 행할지 모르는. 이때 선이란 말은 언약 법규입니다. 그냥 우리가 말한 선이 아니에요. 언약 기준입니다. 얼굴도 붓기지 않는다. 아주 잘 나타나는 게 계시록 22장입니다. 제사장들은 성물을 더럽혔고 통치자들은 이리 갖고 또 선지자들은 허탄한 이상을 보고 백성들은 강포하고 여기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모두가 다. 현재 우리나라 많이 좋아졌죠. 20년 전만 해도 싱가포르 사람들은 우리 한국을 향해서 먹이 사슬 구조가 완벽하게 만들어진 나라, 요람에서 무덤까지 먹이 사슬이 되어 있는 나라라고 말할 정도로 부정부패가 심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국간이 좀 떳떳해지니까 지금 옆에다가 이걸 휴대폰을 놔두고 가져가지 않죠. 왜? 가져가도 팔 데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 문화가 굉장히 발전된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의 이야기 속에 복음 어떻게 전할 수 있는가. 또
그 대신 예레미야 후기로 넘어가면 바뀝니다. 요시야의 종교 계획이 실패로 끝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일을 시작하다가 종교 계획이 시작하니까 예레미야는 잠시 쉬입니다. 근데 요시야가 일찍 죽는 바람에 결국 종교 계획 실패, 결국 외적 변화, 내적 변화보다는 외적 제의로 나타납니다. 그게 예레미야 7장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개혁 실패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배운 건 한 가지입니다. 인간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인간의 불가능성을 많이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17장 금강석 철필로 새겨진 죄. 또 가장 잘 나타나는 게 예레미야 13장 23절입니다. 구스인, 구스인은 흑인입니다. 흑인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반점을 변할 수 있다면 인간도 선을 행할 수 있다. 인간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이 없이는 행할 수 없다. 결국 필요한 건 하나님의 재창조다. 그게 이제 새 언약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 이야기는 이제 예레미야 31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새로워진 것은 율법 규정이 새로워진 건 아닙니다. 언약 관계가 새롭게 됩니다. 율법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의 어느 한 부분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실패 원인은 인간의 마음으로 봤습니다. 인간의 내부로 봤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새 언약은 한마디입니다. 율법이 마음판에 기록될 것이다. 이건 재창조 사건이죠. 기록이 되면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죄가 사해져서 다시는 기억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결국 새 언약은 하나님의 재창조를 통해서 두 개가 나타납니다. 선지 직능 문제하고 그다음에 속죄 직능의 문제가 바뀌게 됩니다. 언제 세워지는가? 종말입니다. 그다음에 누가 세우는가?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되어 버렸습니다. 다시 그때가 되면 다시 회복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새 없다. 새롭다는 것은 전적으로 다른, 새로운. 그러면 전적으로 다른 게 뭐냐? 그게 예레미야 31장 33절 해석과 연결됐습니다. 33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여기 히브리어 나탄이라는 단어가 아주 반복되어 나옵니다. 주어는 내가입니다. 하나님 내가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속에 기록하며 이 말은 출애굽기 24장 12절과 밀접히 대칭됩니다. 내가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리라. 주리라 할 때 나타난 동사 씁니다. 내가 준다. 언제? 돌판에 법을 기록한 돌판을, 여기에 대칭적 개념으로 이제 돌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아예 마음판에 기록하겠다. 지금 법이 바꿔진 건 아니죠. 유태인들은 여기 새 법으로 봅니다. 그걸 구전으로 해석합니다. 랍비들의 구전. 그건 성경 자체는 구전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 준 율법, 그게 하나님의 뜻, 그 뜻 중에 일부가 구체로 가시화돼서 기록된 10마디의 말들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속에 기록한다. 근데 여기에 내가 준다라는 엽법이 몇 군데 더 나타납니다. 하나가 예레미야 24장 7절 내가 준다 무엇을?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러면 지금 마음판에 기록된 법이 뭐냐 하는 예를 간접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이란 건 뭐냐? 여호와를 아는 마음이다. 또 32장 39절 내가 준다 무엇을? 한 마음과 한 도. 법이란 건 뭐냐? 한 마음과 한 도이다. 또 40절에 나 경외함을 그들 마음에 두어. 법은 뭐냐? 경외함이다. 그러면 이 말씀 어디서 나오냐?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20장 성경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번개와 빽빽한 구름사라 일어나셔서 직접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은 19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때 20절 백성 이래 두려워하지 말라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리라. 그럼 하나님이 입술로 주신 말씀이 뭐냐? 거기에 중심은 하나님 경외입니다. 그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의 마음,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우리 마음 반에 기록하겠다. 그게 한 마음이고 한 도이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선지 제도가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옵니다. 직접 말씀하지 말고 모세가 듣고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의 어법이 신명기 18장 18절에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라. 그래서 선지 직분을 말할 때 근원은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아모스, 호세아부터는 이제 고전적 선지자, 클래식 프로페스로 이제 흘러나가는 선지 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 네 개 본문,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24장, 32장, 그 다음에 31장, 33절, 요 네 개의 구절을 계속 보면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동사는 나타니라는 미래 시제로 신적 수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권적으로 하시겠다. 세 번째 목적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수요받는 건 백성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백성 대신 옛 마음을 대신해서 제거하고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새로 공급하겠다 그런 겁니다. 이런 재창조 사건이죠. 이 부분을 좀 더 잘 설명한 게 에스겔입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우리 만약에 굳은 마음이지만 히브리어는 돌 마음입니다. 돌로 된 마음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새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살로 된 마음, 돌이 아니고 살로 된 마음. 그 다음에 에스겔은 하나님을 외과 의사로 말합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내가 새롭고 부드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주겠다. 이것은 결국 인간의 작품이 아니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 재창조 사건입니다. 그들이 새롭게 창조되면, 신약으로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재창조되면 두 가지 축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는 인간 중보가 사라집니다. 31장 34절에 보면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거죠. 우리는 입술로 전했을 뿐이고 마음속에 역사하는 건 성령님이시죠. 자, 이 부분 속에서 구약에서는 선지자로 모세가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주었고, 그 다음에 역사 속에서는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나고 그들을 회개케 하고 경성케 했던. 근데 새 언약 시대가 되면 인간 중보가 사라집니다. 성령이 직접 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는 뭐 하는 거죠? 목사가 계시 전달자는 아니죠. 목사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직분을 잘 설명은 에베소서 4장 11, 12절입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었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 몸을 세운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 목사와 교사 사역입니다. 또 목사와 교사는 전치사 한 개밖에 없어요. 목사는 교사고 교사는 목사이고, 목사는 돕는, 배려한다, 양을 친다는 말이고, 교사는 가르친다. 가르친다 말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포메이션입니다. 인포메이션 아니고 그들의 인품이 형성되게 가르치 인도해서. 그러면 이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성도를 온전케 한다. 온전이란 말은 본래 의학 용어이기도 합니다. 빠진 팔을 제 위치에 넣어준다. 구비한다. 무장한다.
그래서 결국 목회자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양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목사가 목양한 게 아니고 우리의 목양은 성도 한 사람을 목양자로 키우는 겁니다. 이들이 영적 사역을 하도록, 이들이 먼저 믿은 형아가 돼가지고 동생을 인도하는 대로. 저는 3대 독자로 내려오시던 어머니가 결혼하시고 자그만치 형제를 9이나 낳았습니다. 대단한, 내가 장남이에요. 소대장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30년 살다가 미국에 동생을 20몇 년 만에 만났어요. 7째입니다. 7째가 만났더니 첫 번째 하는 말이, 형, 나도 아이 키워보니까 엄마 아빠는 첫째, 둘째만 관심 있고 7째는 아무도 관심 안 했더만, 보니까 내가 혼자 컸더만. 그렇죠, 않지요. 큰 놈이 다 키웠어요. 다 없고, 야, 이놈들 나한테 아버지 어떤 오줌 쌌잖아. 내가 오줌 기저귀도 바뀌어줬잖아. 너 먹고 토했잖아. 내가 언제? 아니죠. 집에서 결혼하면 사랑의 결실로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내는 남편도 곁에 못 오게 합니다. 이 아이 온통 신경 씁니다. 젖먹이고 기저귀죠. 온통 이 아이입니다. 그 다음에 한 3년 터울로 둘째가 태어나면 조금 쉬워요. 큰 놈이 엄마 아가 오줌 쌌나 봐, 배고픈가 봐, 울어. 그러면 벌써 엄마 일을 상당히 도와줍니다. 셋째가 태어날 줄은 큰 놈이 초등학교 갑니다. 애 업어주고 지가 젖 먹이고 다 키워요. 집안에서는 먼저 배운 자가 뒤에 오는 놈을 키우는데, 교회는 30년 장로가 10년짜리 못 가르칩니다. 2, 3년 된 교인이 새신자 못 키웁니다. 그걸 목사 보고 키우라고 합니다. 구조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걸 지금 최영기의 오이코스 가정교회들이 이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목양은 교인이 해야지. 목사는 이들을 가르치는 거니까. 그래서 구역이나 목장에 모이면 성경 못 가르치게 합니다. 성경 가르치지 마. 성경 목사가 가르치는 것이지. 그래서 주로 지난주가 어떻게 지냈는가 하고 삶에 관한 이야기하고 기도 서로 함께 하고,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사람을 리더 교육으로 성경, 주중에 보이는 성경 공부 클래스가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배워서 전하라니까 지식만 전달되는데, 사람을 키우다가 보니까 성경이 필요해요. 그럼 그때 성경은 자기 성경입니다. 자기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이야기에서 삶의 현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묻고 들어가니까 듣는 사람이 바로 내 말이야, 바로 나한테 한 말이네. 그러니까 이게 커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그다음에 구역에 쉐어하는 걸 구분시켰어요. 아주 잘한. 그리고 전도도 이 그룹이 1년에 한 가정만 전도하면 됩니다. 전도 부담이 없어요. 전도를 너무 자주 해서 빨리 분가하면 크기도 전에 분가합니다. 아니다, 충분히 큰 다음 해라. 1년에 한 가정만 해라. 근데 이 속이 너무 재밌으니까 자기 친구부터 데려오고 서로 싸워요. 내 친구 먼저 데리고 올게. 네 친구는 뒤에 데려와.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클 수밖에 없는. 근데 이 교회는 최영기가 참 잘한 것은 기존 교회는 안 받아요. 기존 교회 받아서 했으면 이단 처리하고 난리가 났어요. 항상 불신자. 불신자니까 새로운 교인이 와서 변화된 거 눈으로 보잖아요. 갑자기 불교 다니면서 오더니 그 말 잘한 주지 어딨냐 그러고 그 다음에 뭐 헌금하는데 불교가 쓰는 돈을 이야기를 해요. 왜? 불교자밖에 모르니까. 그러면서 사람이 서서히 바뀌는 게,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중보자는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인간 중보 없어진다 그랬고, 그걸 잘 설명한 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 사건이 벌어지고 요엘 이야기를 가지고 나와서 이제 노인이나 젊은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선지라고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프로페트란 말이, 프로란 말이 앞이란 말이 아니고 누구누구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지고 남을 가르치는. 그래서 선지란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면 누구나 말씀을 가르치죠.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교회사를 가르칩니다.
조직신학을 가리키고, 왜? 말씀을 지난 2000년간 잘못될 때 어떻게 교회가 됐는가. 그 교회사하고 조직신학은 교인은 배우면 안 됩니다. 신학을 모르는 친구들이 가서 신론, 중보론, 교회론하고 교인들을 주중에 가르치는 것은 신학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목사는 에베소서 가르치다가 교회론 가르치면 됩니다. 뭐죠? 요한복음 가르치다가 성령 얘기 나오면 성령론 얘기하면 됩니다. 성경과 묻어서 가야 됩니다. 이들은 이 초등학교 6학년도 안 된 사람들입니다. 평생 믿은 장로도 신학적인 레벨로 보면 초등학생들입니다. 근데 갑자기 대학 강의를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건 신학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면 됩니다. 여기에 기독론이다, 교회론이다, 종말이 어려운 단어 쓰면 안 됩니다. 그건 신학교라는 틀을 세우는 거죠. 왜? 목사가 해석을 잘못했어요. 그럼 이 틀 내에서 교인들이 자유롭게 해석하면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목사님이 가는 걸 받아 쓰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이걸 충분히 이해하고 그걸 자기 말로 바꿔 쓴다면 그 사람은 자기 정확한 신학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큰 선생입니다. 그 선생으로서 우리의 일을 하도록.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모두가 새 성령을 통해서 은총을 받으면 우리는 전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게 아니죠. 전하면 하나님이 그의 가슴 속에 들어가서 그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예수를 막 믿으면 전도하고 싶어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고, 자, 이분이 어느 단계가 되고 사람을 키우다 보면 내가 모자란 걸 느낍니다. 그때 교인들이 나 성경 가르쳐달라고 그럽니다. 그때 영적 사역을 하면서 가르치면 이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 사역을 안 한 상태 성경을 가르치면 그 다음부터는 가르치면 죽은 가르침이 됩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중요한 것은 죄의 용서입니다.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않는다.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반복적 제사 아니고 단번속죄. 히브리서 9장 12장은 새 언약의 중보자. 특별히 10장이 잘 얘기해요. 황소와 염소와 피가 능히 없애지 못한 것도 새 언약에서 해주는 단번 속죄가 무척 강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스크린 보시면은 히브리서 10장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지금 속죄 제사를 반복한 건 아니죠. 이미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때문에 우리 예배는 제사가 아니죠. 감사의 예배입니다. 감사의 찬양입니다. 주께서 죄인 같은 나를 부르셨고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이건 모든 것은 주님이 내게 베푸신 것입니다. 감사의 부분들. 그 이유는 10장 12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고, 과거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모든 제사를 마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때문에 완전 속죄 이야기를 성경은 무척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핏부림과 연결될 때 이 피가 용서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22장 20절, 또 마태복음 26장 28절, 아까 어제 얘기했습니다만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 이후의 언약의 이야기는 언약의 피. 이미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흘렸던 언약 체결할 때 피가 쏟아지는 그 모습의 이야기로 주로 담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많은 사람을 흘리는 피라고 하는 단어는 종이 대신에 당하는 고난에 관한 이야기, 언약 체결로 피를 쏟아내시는 걸로 설명됩니다. 또 26장 28절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라는 예레미야 31장을 가져왔습니다. 죄 사함을 얻으려고. 또 누가복음 24장 47절 이하의 죄 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말의 성취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또 사도행전 10장 43절 죄사함과 성령 은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진다고 말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미 예레미야 주었던 언약이 성취되고 죄사함이 성취되고 다시는 우리를 죄라고 말을 하면 이미 의에 속한, 그러나 아직도 육체를 입다 보니까 아주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근본적인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이지만 매일매일 넘어지지만 다시 회개시키는 것도 내 속에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되면 깨닫게 하시고, 분명히 나는 잘했다고 하지만은 다시 묵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됐다. 사실 우리 많은 사람과 부부가 대화하고 서로 싸우다 보면 말 한마디가 잘못되면 엎여 주고받다 보면 다퉈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당신 때문에 그러나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당신에게 어떤 원인을 제공한 게 나인 걸 발견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당신 틀렸다고 하지만 하루 자고 곰곰이 생각하면 나도 잘못됐다. 그게 우리의 부분이죠. 결국 우리가 개인과 개인이 우리 사이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이미 이루어지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게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이 잔은 내 피로 새 언약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이 잔이란 말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새 언약의 잔입니다. 새 언약의 피, 언약의 잔. 그러면 예수님의 언약을 최후의 만찬을 이루던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음식을 나누는 거죠. 그러면 유월절은 뭐죠? 유월절은 우리가 애굽에서 건져나서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선포입니다. 우리는 이제 애굽의 압제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는 새 민족이다. 그 새 민족을 기념하는 그 날에 잔을 나눴다는 건 무슨 말이죠?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새 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왔다. 우리는 새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부르셨다. 우리는 새 민족이다. 어마어마한 선포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1년에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인데 재미난 미국 교회 가면 한 달에 한 번 해요. 자주 할수록 좋죠. 왜? 이것도 은혜의 방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성찬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다음에 한국도 바뀌었더군요. 플라스틱 잔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잔 돌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플라스틱 잔에 안에 잔, 포도주가 들어있고 위에 얇은 녹말로 된 빵도 하나 있습니다. 마치 커피 밀크처럼, 커피 크림처럼 그 쭉 나눠주고 목사 앞에 맡아서 위에 뜯고 딱 마시고 마지막에 맞고 이 플라스틱 컵은 나올 때 그 뭐죠?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오면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 가니까 그걸 마시고 또 거기다 놓게 하는 것도 시간이 꽤 걸려요. 제가 미국에 있는 저는 한인교회 다니는데 그건 그냥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함께 목사에 맞춰서 떡 나누고 잔 나누고 나올 때 앞에 나오면은 깨끗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나와요. 그걸 씻었으려면 돈이 또 드니까 아주 시간이 들고 그러니까 아예 버려버리고 또 새로 삽니다. 비싸지 않으니까. 그래서 1984년도 어바나 미팅 3년에 한 번 세계 대학생들 모으고 선교 집회, 그때 학생이 2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때 모이는데 성찬식이 20분 동안 건드군요. 줄을 쭉 쪄서 마치 이 개미떼가 움직인 것처럼 잔을 분 사람이 쭉 쓰고 가지고 또 자기 자리에 가고 또 다른 팀이 나와가지고 분명팀들이 나오고 그걸 끝났는데 20분밖에 안 걸려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이미 플라스틱에 들어가지고 먹고 나올 때 다 버리고 나오면서, 다시 말하면 기구가 문제가 아니고 성찬은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 속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살을 찢기셨고 피를 흘리셨고, 그러니까 사실 이 성찬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주 하면 좋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본래 포도주 나라죠. 적어도 포도주를 마시죠. 그래서 술로 해드렸습니다. 근데 미국에 금주령이 내렸습니다. 술을 마실 수가 없어요. 성찬을 하려니까 여기 난창에 포도주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만든 게 웰치란 장로가 만든 포도즙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 가면은 큰 잔에 옆에는 포도즙, 가운데는 포도주가 있습니다. 왜? 술 마시던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셔야 되니까. 그게 문제 삼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호품이니까. 아주 미국에서는 알코올 중독으로 취하고 나면 그다음 그 사람 매장돼 버립니다. 우리나라는 술 취한 걸 받아주지만 서구는 안 받아줍니다. 술을 마셔도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어느 한도까지 지킵니다. 근데 우리 문화 너무 술을 관대하다 보니까 나는 술도 안 먹지만 한국의 술이 1인당 얼마 먹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판매하는 술이 러시아 다음으로 많이 마십니다. 폰이 한 대 먹습니다. 1인당 우리 5천만이. 왜? 술이 너무 관대해요. 그 다음에 드라마 때마다 계속 술 나와요. 우리 기독교가 왜 그걸 말 못할까? 오히려 술을 보다는 포도즙으로 바꿔가는 건 괜찮고, 우리 수많은 좋은 차들 많고 차 문화로 바꿔가는 그런 얘기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예 술 마시고 비틀어지고 쓰러지고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좀 적절하지 못한.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면서, 우리 고린도서 3장 보시면은 거기가 예레미야 31장의 연결점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영으로 쓴 것이 아니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의 마음에 쓴 것이요. 1차적인 인용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36장. 그러나 그 배후에 깔려 있는 것은 예레미야 31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건 비유를 들면서 새 언약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성령으로, 법이 마음에 기록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 우리에게 옳으냐 그르냐를 얘기하시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는 새 피조물이다. 그래서 새 언약은 우리 신약의 새 창조와 밀접히 연결된 말씀입니다. 또 이미 아직이란 성취는 그리스도의 속죄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미 보호자에 앉으셨고, 또 다시 읽습니다만 히브리서 10장 12절,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보호자의 우편에 앉았다. 또 히브리서 10장 18절, 제사 드릴 게 없다. 20절, 그리스도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갔다. 그의 육체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여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지금 허락하신. 그리고 11장, 고린도서 11장에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전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미 예수님이 오심을 하면 속죄가 이루어지고, 자,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면 석방 종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완전 석방이 있고 가석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은 죄의 사함이 가석방이에요, 완전 석방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완전 석방입니다. 죄에 주어진 심판, 우리는 없다. 마지막 심판날이 이르더라도 우리 변호사인, 우리 검사이신 예수님이 죄 없음을 선포하시고, 우리는 심판을 대를 쓰긴 쓰지만 심판의 선을 받지 않고 갓보로 이미 천국 백성으로 사는. 우리는 가석방은 아닙니다. 가석방은 또 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은혜를 베풀었다고 해서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헌금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는 얘기는 백성들이 들을 때는 뭔가 조건처럼 느껴집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우리의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베푸시고 시간도 주시고, 많은 선물 중에 구약에 보니까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걸 가져오는, 이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돕는 아름다운 헌금들입니다. 근데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죠. 근데 자칫하면 마치 의무처럼 얘기하고, 마치 안 하면 벌 받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교회 하루 빠졌다가 사고 나면 너 교회 안 나왔으니까 사고 났지 않느냐 하는 좀 난처해져 버리죠. 중요한 것은 모든 걸 원인과 결과로 해석은 어려워요.
이랬으니까 이랬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법칙을 벗어난 분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고 때에 따라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쳐보죠. 인생 자동차로 타고 갑니다. 내 인생 자동차에 운전대 많은 사람은 내가 앉아 있습니다. 내가 운전해요. 근데 차가 잘 안 나가요. 삐걱거려요. 그래서 유리창을 열고 저 뒤에 자동차를 밀고 계신 예수님한테 차 좀 잘 밀어주세요. 세게 밀어주세요. 하면서 예수께 얘기해요. 누가 주인이죠?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분이 운전대에 앉아 계세요. 뒤에 계신 게 아니고 그 나는 곁에 앉아 있어요. 이분이 내 인생, 내 사업, 내 가정, 자동차 몰고 가세요. 어떨 때는 100km 달려갑니다. 쌩쌩 달려가요. 어떨 때는 불빛도 없고 별빛도 없는 산길, 아주 위태스러운 산길을 가기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분이 운전하시기 때문에 때에 따라 우리는 터널 속으로 갑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래도 우리는 두 가지가 하나죠. 왜? 그분이 지금 운전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까지 뒤를 바라보니까 내게 불편하고 어려운 일을 주시지 않았어요. 이제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럼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그게 의지죠. 네, 이런 말은 설교하기는 쉬워요. 네, 내 자신에게 부딪힐 때 불편해요. 아주 불편해요. 목회자는 불편한 적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입으로 내지는 않아요. 그러나 가슴 깊은 것에 불편해요. 건강 문제도 그렇고 물질 문제도 그렇고 자식 문제도 그렇고 누구에게 말하기 무척 어려워.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교회는 자그마한 셀은 자기 잘한 얘기만 하면 사람들은 입을 다물어요. 왜? 목사나 또 장로나 집사님은 우리하고 다른 삶을 사는 종자로 봅니다. 항상 하나님 축복만 받은 것으로. 그러나 좋은 간증은 잘한 간증이 아니에요. 내가 넘어진 이야기. 나도 장로 신분이지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넘어져요. 그러면 상대가 자기 넘어진 얘기.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처음 제자 사역하면서 장로 몇 사람을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희 집은 교회에서 40마일 60km 떨어졌습니다. 매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최소 하루에 100마일은 탑니다. 그러면 벌써 1년이면 바퀴를 2번 바꿔야 됩니다. 4만 5만에 한번 바꾸려면 집에 가려니까 앞바퀴가 많이 닳았어요. 그래서 중간 도시에 내려가지고 바퀴를 바꿨습니다. 그때는 신용카드가 데이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못된 신용카드는 번호가 책자로 나옵니다. 그 책자에 번호가 없으면 깨끗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가 80불씩 2개 160불을 샀는데 나한테 가져온 앞에 일자가 빠졌어요. 60 몇 불만 나왔어요. 순간적으로 목사인 저도 일자 100불, 와, 나 100불 벌었네. 근데 돈은 내가 낼 거 아니잖아요. 교회가 내는 거잖아요. 그 순간인데 마음속에 와, 100불 벌었네. 그렇지만 목사가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100불 빠졌다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감사하다고 한바탕 100불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업하신 분이 목사님 일자가 100불이에요. 우리는 10,000불입니다. 우리는 1000불입니다. 그 욕심 안 날 수 없어요. 그랬더니 자기들 그 돈 때문에 나타난 얘기가 좀 얘기가 번져가면서 그게 간증이죠. 이 리더가 자기 사례, 자기의 주어진 얘기를 낮출수록 좋아져요. 제가 새신자반을 제가 인도했어요. 다른 분 주지 않고. 새신자반 오면은 교회가 많이 관계가 없는 분들이니까 목사인 나도 자주 넘어지는 이야기, 부부싸움한 이야기, 자식 때문에 어려운 이야기, 물질적인 이야기, 욕심 이야기, 이 부잣집에 가면 그 마음의 그 부러움의 이야기. 그때 이제 새신자가 4주 끝나면 나와서 본인이 간증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가. 그리고 나서 이제 다니다가 세례 받고 납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나요. 김씨 부인이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얼굴은 어려움부터 기억나요. 아니 예수 믿고 보니까 나는 목사라 그래서
아주 깨끗하고 점잖았더니 똑같이 나처럼 죄 짓더군요. 목사 죄 많이 짓고 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목사 비밀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막 웃고. 근데 목사하고 나하고 틀린 게 하나 있는 거 알게 됐어요. 목사는 회개를 했더군요.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맨 먼저 회개입니다. 나도 역시 나는 죄가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죄인인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게 간증이죠. 내가 복 받았습니다. 간증, 그 좋은 간증 아닙니다. 결국 내가 이러이러했는데도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려웠던 주님의 공로가 아니었다라면 이제 그게 아름다워. 때문에 우리들은 이 사죄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 이미 용서됐으나 자범죄 때문에 자주 일어나는 일들에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 은총입니다. 주님이 찾아와서 회개케 하시고 어떨 때는 공개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왜? 내 체면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참 죽어가는 소리로 속으로 주여 주님은 아십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공동체면 이제 서로 공동체가 자기 실수 얘기하고 그건 점점점 깊어집니다. 왜? 여기서 서로 실수를 얘기하다니까 공범자예요. 여기서 나오는 얘기를 못 전합니다. 전하면 자기 얘기도 남이 전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함께 묶여가면 함께 엮어져 가면 나중에 부부 사이 얘기도 나옵니다. 아주 불편한 계명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울고 거기서 함께 울고 거기 얘기가 밖으로 뻗어나가지 않을 때 이게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자기 어려운 얘기를 못 꺼냅니다. 자, 하나 마지막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결혼 전에 또는 결혼하면 남녀 이야기가 안 묻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살기가 좀 무척 어려워요. 또 우리 목회자들 또 이상한 프로그램들 가서 많이 보기도 하죠. 참 어려워요. 그러나 절대로 이미 결혼 전의 이야기는 절대로 다시 꺼내면 안 됩니다. 서구는 그게 문제가 없어요. 서구는 과거 얘기를 하더라도 그건 지나간 얘기다. 현재를 강조해요. 근데 한국분은 과거 얘기하면 저 사람 저랬대 하고 계속 나와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절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걸 얘기를 하면 일단 얘기하고 은혜 받아요. 그 다음에 뭐가 주어지죠? 그 다음에 그게 못 옵니다. 우리 동양, 특별히 한국 문화 속에서 어려워요. 그래서 그 얘기는 혹시 간증이 있으면은 지도자하고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관리했던 미군들, 미군 부인네들 드레스디아스를 오래 인도했습니다. 끝나면 간증 시간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 아주 좋은 자매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사마리아 여행 같았나 봐요. 나는 결혼을 5번 했습니다. 내 아이가 4명 있는데 아빠가 다 달라요. 그리고 간증을 해요. 그러니까 하니까 미군 이 미국 사람, 미국 부인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처음으로 간증하는 겁니다. 16살 때 친아버지가 성폭행을 하고 그리고 어머니는 밤에 간호 나가니까 밤마다 성폭행 당하다가 18살에 가출했다가 나중에 한국 남자와 데이트하면서 이 위로가 가지고 예수를 정확하게 믿게 돼요. 그런데 그 남자가 아버지가 집사님이에요. 교회 집사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헤이트했다, 미웠다. 근데 이 남편, 한국 남편을 만났는데 이분이 선교사예요. 결혼한 자기가 선교사 남편을 통해 내가 너무 만났어. 우리 남편도 요 얘기 모른다. 내가 성폭행 당한 얘기 모른다. 하고는 거기에 있는 비슷비슷한 이 미국 부인네들, 한국 부인네들, 미군들하고 결혼한 부인네들 다 같이 울고 엉엉 울었던. 근데 미국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요. 그래서 또 이 자매가 또 다른 제가 또 간증하길래 자 오늘만 해라. 앞으로 간증하지 마라. 그러나 서구 사람은 이해한다. 근데 한국 사람은 이해 못한다. 그럼 너는 항상 어느 이런 여자밖에 안 된다. 너는 사마리아 여행이 하지 않냐. 지금 이미 주님의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 문화 속에서는 이 부분은 절대 열선 안 되고 꼭 연다면 성직자하고 얘기하고 성직자는 그 얘기를 들으면 그래서 끝내야 됩니다.
다시 그걸 묻히면 안 됩니다. 그건 그래서 서구와 우리하고 차이는 우리는 체면 문화입니다. 서구는 실수 문화지만은 우리는 체면이 계속 따라다녀요.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의 죄의 부분도 생각해 볼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가 새 언약까지 마쳤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10장 이야기, 여러분 프린트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아마 목사님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마지막 10장 이야기를 좀 거론하겠습니다. 자, 숨 쉬겠습니다.